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세운 교회인 빌립보,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교회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방인 속에서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받았던 자들은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방인들 속에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도 똑같이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염려할 일이 산과 같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에게는 한 가지의 비밀이 있다. 그걸로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기도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합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점이 뭡니까? 그게 말씀인데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 기록된 말씀. 그 성경 66권이 기록된 말씀이거든.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인데 선포되어져서 내게 이루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걸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 주간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66권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렇게 내가 성취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맞다라면 저는 아무리 봐도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배 시간 가서 앉아있고 그냥 들어오는데요. 그건 우리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예배는요. 다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도 드립니다. 다 드린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월십, 경배 드린다라고 합니다.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다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받고 갑니까? 말씀을 받고 가요. 그러면 다 드리는데 말씀을 못 받고 이걸 내가 언약으로 못 잡았다는 건 다 놓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저는 늘 그렇죠.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제목만 기억해라. 제목만. 하도 우리가 자꾸 삶 속에 잊어먹으니까 모든 응답의 키의 시간표를 제목에다 탁 담아주는 거예요. 먼저 제목이 뭐죠? 그렇지. 키를 기억해야 돼. 여호와의 열심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남은 것들 또 포로에서 해방받아 와야 될 미래를 예비하시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대로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가 그렇잖아요. 포로로 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를 강단이니까 짧게 요약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에게 일하시느냐?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언제 일어납니까? 항상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려 재앙 만날 때마다, 항상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남은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일하십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하시겠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구약 성경 가운데 메시아를 가장 많이 예언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위해 일하십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에게?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오늘 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는 지금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쭉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뭘 찾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약속들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게 한 5가지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은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인물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에 다니엘. 좀 특징이 있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선택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내 마음의 시간을 정하고 여호와를 바라봤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멈추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렇잖아요. 누가 이걸 잘했느냐? 열두 사도를 비롯하여서 70인 제자들이요. 이 응답들을 그대로 따라 드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중시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했어요. 그럼 뭔가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를? 정했다라는. 자, 왜 성경에는요, 이 사람들은 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키는 뭐 하느냐?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았다.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입니다. 항상 이 일이 많아요. 바쁜 일이 많아요. 항상입니다. 바쁜 일. 너무 바빠서 뭘 놓치느냐? 우선순위를 딱 놓치기만 해요. 그 바쁜 일이 많아서 이걸 못 잡는 거예요. 또 너무 바빠가지고 일하다가 어느 날 퍼져보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 못하고
퍼져서 기도 못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의 중심을 놓치게 만들어요. 저는 이거 보니까요. 아무리 해도 이거는 누구의 전략이냐? 누구 전략입니까? 그렇죠. 사단의 최고 전략.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어. 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단이 억울하잖아요. 이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는 뺏을 수 있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건 빼앗을 수 있어. 배 아프니까. 그래서 요걸 빼앗는 거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기도로 내리는 축복 요거는 못 누리도록 항상 이렇게 만들어요. 우선순위를 빼앗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할 마음을 빼앗는데 그게 뭐냐? 일을 통해서 빼앗는 거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기도 못하게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요거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다니엘 같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다라는 걸 알았어요. 다니엘은 총리고 정치적인 만남도 많고 상황도 너무 많이 변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다라는 걸 알고 다니엘은 이렇게 했습니다. 결단을 딱 했어요. 우리가요 늘 기도할 수 있다. 그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지만 늘 기도 안 됩니다. 이 존재가 살아있어서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서 응답이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이미 응답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잘 못 우리 영천에 계신 집사님은 잘 못 오시거든요. 그 마을의 환경도 있고 본인 상태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이제 가서 못 오니까 이제 한 번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이게 교회도 떨어져 있고 또 자기 상황들도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이제 정식 기도 말고 이거 한번 해봐라. 너무 좋은 시간표니까 정식 예배를 드려라. 저는 다니엘이 성경에는 기도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다니엘이요 이거 있다고 생각해요. 정식 예배를 드려. 그 정거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조금 어려울 때는 내가 마음이 딱 기도로 잡히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하세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의 특징은 뭐냐? 형식을 딱 갖추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딱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정해놓고 예배다. 이때는요. 찬송도 하세요. 찬송, 주일 예배 찬송도 찬송하시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 하시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아무거나 괜찮아요. 하시고 내가 예배 드리는 자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일날 받았던 말씀은요. 그냥 성경 읽고 한 번만 해도 돼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읽고 만약 내가 헌금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아요. 그리고 마무리.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딱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 말은 중요한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바로 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여호와 앞에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앞에 서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나름대로 찬양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성경 잠깐 읽고 그렇죠. 주기도문 마무리하고 저는 이게 참 그거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맞죠? 시간과 장소 의자 내가 예배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주시는데 그건 뭐 내가 하나님께 뭐 달라라고 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은 요겁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십니다.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은요, 이게 늘 빼앗아가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일로 뺏어가고 환경으로 뺏어가고 우리의 영적인 오래된 문제로 뺏어가고 그 평안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조금 여러분 도전하세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 함부로 할 수 없을 때 정시 예배. 그래서 그때는 좀 자세도 갖추고 중심도 갖추고 여러분 어디에 있든 예배자로. 두 번째, 기도는 성경은 뭘 합니까? 기도는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가 변화됩니다. 아니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그 응답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찾았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은 뭐 하는 거냐면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면서 기도한대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다윗이 뭘 누렸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역대상은 역 찾아보면 없습니다. 뭘 찾아야 돼요? 대를 찾아야 돼. 역대상 29장. 다윗이 누린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또 누리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11절과 12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54면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냥 기도에 우리의 일부분을 응답하셔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의 천하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크게 하고 낮게 하고 생사화복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당연히 변화시키길 원하신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뭐 내가 조금 가지면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임하는 시간이다. 임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임재.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본 모세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봤다. 너무 두려워했어요. 왜? 너무 위대한 영광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이 당연히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임재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마무리가 영원 구원으로 드러나는 거죠. 세 번째,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공짜로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 명품 파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죠. 명품 파는 사람들은 일부러 값을 높게 부른대요. 일부러 높게 부르요. 그러니까 높게 부를수록 사람들이 더 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높게 부르면 열받는데. 높게 부를수록 뭐 하는 거요? 가요. 왜? 그게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명품을 가지는 게 가치를 가지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왜 나는 가장 갈급할 때 왜 하나님께 기도를 잘 못하고 그냥 나는 머물러 있지? 라고 생각하면 그 가운데 하나의 생각이 뭐냐라면 우리가 공짜로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공짜로. 근데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 공짜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뭐 구원이 공짜다. 그거 하나님 받았으니까.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게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메시지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다. 그 말은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지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른 거야. 피로 값주고 사시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치를 진짜 알 때는요, 이 배경이 있구나. 그걸 알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비하셨다.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시간표를 두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위기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게 우리가 한계 만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무슨 때로 준비하셨느냐? 은혜의 때로 준비하셨다.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담대히 어디 앞으로 가야 되느냐? 보좌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멘? 보좌 앞으로 나가요. 조건을 걸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너무 어렵다. 하나님은 요걸 준비하셨어요. 은혜 받을 때다. 그래서 보좌 앞으로 조건 없이 나가라. 이거 끝나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제일 중요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무시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왜? 최고 성물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몇 가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부가 자기 아들이 누명서가 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과부를 보고 기도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야, 저 과부가 억울한데 재판장에 가서 매일 얘기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재판장이 너무너무 귀찮아서라도 그 응답 들어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야,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저 재판관처럼 악한 분이시겠느냐. 악한 분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기도 응답 안 하기를 이를 물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기도 응답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시면서 이렇게 비웠습니다. 야,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줄 부모가 있겠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녀가 먹고 달라는데 거기다 있다 뱀이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아닌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그것은 무조건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을 받으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누려지면 그건 응답입니다. 어떤 상황,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응답 아닌 것처럼 보여. 저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순교할 날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생각했느냐.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인들에게 편지를 적었어요. 그게 빌립보서 4장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게 바울의 응답이었어요. 감옥 안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거기서 세계복음화 다 했어요. 여러분, 환경은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다. 그걸로 끝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3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알고 있어야 되죠. 가장 첫 번째, 뭘 약속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만드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먼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내게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게 없어서. 영적 힘입니다. 권능이 임하는 것. 자, 기도할 때 2번째,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안에 내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15개 나라 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날마다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권능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뭘 살린다? 현장과 세상을 살린다. 반드시 빛의 능력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이 있는 세상 속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 3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기도에 대한 많은 축복인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 환경에 있다, 그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네 마음을 뭐하라? 결단해라. 결단해라. 뭐 응답 받 그 상관없다. 그냥 결단해라. 하나님 앞에 삶 속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한 10분, 15분, 20분 상관없어요. 딱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한번 세워보세요. 뭐 영적인 상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바꾸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뭐 하신다?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신다. 그건 영적인 겁니다. 근데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놨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같이 결론. 신앙생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체험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일같이 체험해야 돼요. 그거 막 그냥 막 눈으로 보고 막 병 낫고 그게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24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매일같이 체험하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안에 24시간 일하고 계십니다. 요 하나님을 24시간 체험하고 누리는 모든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염려할 게 너무 많아요. 이 땅은.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서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가 참 언약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과 하나님 우리는 불신앙해야 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오늘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완전히 문외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의 큰 권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소. 하나님 땅끝까지 오직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날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날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에 포로된 다니엘에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자로 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배자로 쓰여지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해방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